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를 같이 깨닫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이 구절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라는 칭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장면을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또 머리 넷과 등에 날개가 넷이 있는 표범, 그리고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이 이러한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 주변국의 모습들, 그리고 악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선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묻자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잔인한 내 짐승, 기괴하고 야만스럽게 생겨 모든 이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이 네 짐승이 있는데 온유하고 자비로움이 충만해 보이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네가 와서 이 모든 악함을 해결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잔인한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이제 그 인자를 통해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시키는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이 배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영광을 얻을 때이다 라는 이 말씀도 그렇고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 회복시킬 나라, 그리고 온갖 악한 것은 무너지고 선한 것들만 남게 되는 그러한 세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제패할 세계,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의 군사가 행진을 하고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러한 그림이 조금 그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영광을 얻는다, 혹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 매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기억 남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적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자기네 팀의 감독이 새로운 주장이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랍다, 영광스럽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연말에 여러 수상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빼먹고 빼먹지 않고 사용하는 표현이 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미 심겨져 있고 높아진 어떠한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 7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땅의 노예에서 그리고 타국살이를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도래할 것이고, 그 새로운 왕은 착취와 고통에서 회복시켜줄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은 자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임을 굉장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완전히 다르게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뜻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그림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의 그 모습은 이 땅의 불의함과 그 악함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영광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인자를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군사가 승리하는 그림으로 그려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자를 말씀하실 때는 희생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로 상충되는 이러한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5절에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과 생명을 연결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연결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을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안정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정함까지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어야 한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야 하는 종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사실 우리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죠.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아들로 책임을 다 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상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희생이 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실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굉장히 팽배한 이 사회에서 희생하라라는 말은 어쩌고 보면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저의 아이가 져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사실 마음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왼뺨을 맞아서 뺨이 빨개져서 돌아왔는데 반대편 오른뺨을 확인하니 똑같이 뻘개져 있을 때, 그런데 그 아이는 아빠가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라고 성경에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나 잘했지라고 말할 때 겉으로 저는 그 아이를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너가 한 대 더 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걱정에 빠져 있을까봐 이 구절 속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25절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생을 사모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점점 늙어지고 노화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젊음을 원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여러 시술을 하기도 하면서 그 늙어가는 그 시간을 늦추려고 하지만 실제적인 시간 자체는 역행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썩어지는 인간의 유한함을 붙잡지 말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쫓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모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나 자신을 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아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생을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더 사모하고 나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지는 희생을 하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에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자신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 두려움을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 계획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23절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상충되는 그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불의함과 악함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장군들처럼 군사들을 통해 군사들을 일으켜 불의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지는 그 희생을 통해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함의 심판은 꼭 군사적 정권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꼭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방법만이 가능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군사적인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친히 창조한 그 백성들을 위해 나는 내 한 목숨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의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의 불의함을 덮으시고 이 땅의 악함을 덮으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희생의 길을 우리에게 함께 걷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덜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만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조금 덜 사랑하며 그 덜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귀한 희생이고 이러한 희생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불출 같지만 제 아내의 자랑을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굉장한 미인입니다. 겉모습만 미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저는 사실 저의 어떠한 외관을 꾸미는 것에 있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연애 시절 대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옷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옷이라고 하면 수련의 단체티밖에 없었습니다. 반팔티부터 긴팔 후드티까지 저의 옷은 대부분이 다 수련의 단체티였습니다. 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되면 다른 수련회 캠프에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수련회 티를 하나씩 얻으면서 그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저는 어김없이 목이 늘어난 반팔티와 어울리지도 않는 청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저 멀리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곤 한숨을 푹 쉬더니 결의에 찬 눈빛과 목소리로 오빠 따라와 라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때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왜? 어디가? 라고 묻는 순간 굉장한 잔소리를 들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내는 저를 용산역 아이파크에 있는 에이스컨즈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옷저옷을 막 제 몸에 대보더니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를 하고 저에게 그 옷을 주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갈아입고 나와. 저는 순종하며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아내는 제가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데이트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와 긴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서로의 짐이 한 공간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챙겨온 그 옷을 아내가 보더니 또 깊은 한숨을 푹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캐리어에는 단체 티밖에 없었거든요. 아내는 또 결의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말합니다. 이거 다 버리자. 그러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다 버리면 입을 옷이 없어. 그러자 아내는 저의 그러한 말을 듣지도 않고 쓰레기 봉투를 다 가져와서 막 그 옷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택배가 집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새로운 옷들이 막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저는 아내와 막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고 또 파트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막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막 사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침대에 누워서 옷장을 보니까 만약 제가 아내에게 쫓겨나게 된다면 저는 양말 한 짝도 챙겨서 나올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내가 다 모든 옷을 다 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는 저에게 이러한 옷을 사주느라 그동안 좋은 옷 하나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큰맘 먹고 아내에게 롱패딩이나 뭐 따뜻한 코트 하나 내가 사주겠다 했더니 아내는 니께 더 급해 라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살 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러면서 정작 인터넷에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을 사 입고 다닙니다. 저는 아내 덕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만 하고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동시에 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제 아내는 굉장히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아내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약속한 남편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니 저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조금 내려놓고 희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했다면 아내는 이렇게 옷을 저에게 사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저와 결혼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 덜 사랑하면서 그 남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며 나누는 모습 덕에 저는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세상이 따뜻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무 관계없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과 힘을 희생하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온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한 간호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자기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을 살릴 때 세상은 따뜻하다, 아직은 따뜻한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열심히 모은 돼지 저금통을 자신의 친구뻘인 소아암 환자에게 나누며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따뜻하다라는 말하는 이 지점은 군사적인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떠한 기업이 큰 기부금을 나누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고 나의 작은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을 때 세상은 따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 작은 사랑, 작은 마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큰 움직임보다는 작은 움직임과 희생이 담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맺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리에 나아가고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땅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작은 희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기꺼이 나눌 줄 알며 섬길 줄 아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누며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따뜻한 예수의 온기가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에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은 우리의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세상의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처럼 그러한 변화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부터 이러한 작은 마음을 나누며 예수의 고귀한 희생을 닮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어떠한 권력을 쟁취하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힘을 나타내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명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덜 사랑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나의 어떠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닮아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이러한 귀한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권력을 표현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그 사랑을 희생으로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 사랑하고 나의 것만 귀한 것을 여기고 나의 가치만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그 희생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덜 사랑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희생으로 나타낼 줄 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주여 내가 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할 때 주님, 우리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악한 곳, 저기 사랑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불의한 곳, 그런 곳에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이 그러한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그곳을 회복시키는 데에 주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그러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때 주님, 세상의 불의한 곳이 예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악함이 선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이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악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악함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희생과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이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 주님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희생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희생,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희생이 아닌 정말로
세워져 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이 회복되는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러한 회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희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주님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희생을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사랑하고 나의 가치만 귀한 것을 여기고 나의 것만 소중하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하여 희생하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희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선하게 사용할 줄 굳게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이 회복되기 위한 그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선하신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닮아 그 마음을 닮아 우리도 기꺼이 희생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의 불의한 곳, 악한 곳에 나가가 우리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회복되기를 그러한 마음을 기꺼이 쓰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다짐하는 모든 커뮤니티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